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회복하는 이와 괜찮아지는 나그네와 먹이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풀나무에도 이가 취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못 박히신 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표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우리 죄의 몸이,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날에, 그 복음 사역의 첫날에 하신 겁니다. 예수님 요단강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조상의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 국사, 역사로 하면은 삼국시대가 있기도 전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30살이 되시기까지는 조용히 기다리시다가 30살이 되셨을 때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구원 사역의 출발점이, 시작점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 요단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종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요한이 그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를 베풀고, 그리고 물에 푹 잠궜다 일으켰습니다. 이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이 세례, 예수님 받은 세례에서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또 조금 더 나가서 부활하신 것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한 의로운 행동이에요. 한 의로운 행동.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의의 한 행동. 예수님께서 의의 한 행동, 의로운 한 행동.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전 인류의 죄의 사람, 옛사람, 육의 사람을 그 죄와 허물과 함께 당신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당신 안으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그 세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세상 끝까지의 모든 일로 전 인류의 옛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과 비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와 연합됐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이 나의 옛사람 전체를, 죄의 몸을, 그 죄와 몸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의 세례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 세례의 능력을 또 비밀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옛사람은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린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겪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거기서 사형언도를 받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보편적으로 이성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누가 좀 선동하고 부추기면 확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군중심리가 확 일어나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나 모든 그 권력자들의 수탈로부터 자기들 해방시켜 줄 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다 하고 성전을 들어가서 깨끗이 하든지 또 왕권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없는 걸 알았어요. 며칠 사이에.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분이 아닌가 보다. 이분이 와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고 자기네들을 모든 그런 궁핍과 핍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확 돌아선 거예요. 민심이 지지율이 확 떨어진 거예요. 들어오실 때는 막 지지율이 대단했는데 며칠 지나면서 지지율이 꼰도박질 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확 돌아서서 그 6월절이 되면은 흉악범 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석방시켜주는 관례가 있다면 로마 총독이 자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 하나를.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놓아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계속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우리가 그럼 로마에 꼰지르겠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있냐. 대역죄니까 사형시켜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근데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자기 아내도 꿈에 정말 그 사람은 무죄하다.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말도 그러니까 두려워서 자기 부하들한테 물을 떠오라고 그래서 손을 딱 깨끗이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책임없다. 그러고 내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밀란이 일어날 지경이 됐어요. 계속 자기가 놓아주려고 그러면 나라가 뒤집힐 지경이니까 로마 총독이 그 땅을 제대로 잘 못 다스린 문책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밀란이 일어나고 막 난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밤새 고초를 겪고 매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혀가 갈라질 정도로 목이 타는데 십자가를 지고 해골산이라고 하는 골고다 산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올라가시던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
사람, 예수님이 너무 기력이 없어서 자꾸 쓰러지시니까 로마 군병들이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불러다 구레네 사람 시몬, 키레누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도시인데 거기서 살다 온 사람이겠죠. 이 루프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나중에 두 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찬양에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 구레네 키레누스 사람인 우리가 말하자면 뭐 샹하이 사람 이런 색이에요. 이방 땅에서 살다 온 분이에요. 칭따오 사람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가던 중에 또 예수님이 이제 조금 기력을 해보고 하면 또 짊어지고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예루살렘의 그 여자들이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참 불쌍하고 안 됐고 측은하니까. 왕으로 오실 줄 알았던 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고초를 겪고 사형 당하러, 십자가형을 당하러 올라가는 걸 보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8절에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어요. 한참 지금 감정 잡고 확 슬피 우는데 참으로 확 건지신 거죠. 아니 칭찬은 못 해주실 망정 고맙다 나를 이렇게 동정해서 그렇게 보니까 참 고맙다 내가 기억할게 이러시지 못할 망정 참으로 확 건지신 거예요. 왜 울어? 울긴 왜 울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이나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래.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입니다. 종교의 도시. 종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누가 더 나은 종교인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종교의 도시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서 눈이 빨갛게 되도록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내가 일동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도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은 종교인들아, 그걸 보신 거예요. 여기 종교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나름대로 다른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야 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되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땅에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죄사함을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자기에도 충만한 사람들이 참 신앙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건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셨어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의, 영원한 구원의 의를 선물하셨어요. 또 진리는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물과 피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사함 받고 그들 마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비록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거시기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이 종교인들은, 신앙인하고 종교인은 다른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사람, 죄 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해요. 신앙인. 근데 종교인은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자기 편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 말이에요. 마음은 가상하지만 종교인하고 신앙인은 천지차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아벨은 참 신앙인의 모델이고 가인은 종교인의 모델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서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그 능력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간 거죠. 그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땅의 소산인 건 인간의 의와 공로. 자기가 얼마나 착하게 잘 살았고 하나님 위해서 희생했고 자기 의와 공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종교인은 감정과 열정이 충만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거듭난 의인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종교인은 은혜와 진리 이런 건 몰라. 그 대신에 감정과 열정이 충만해요. 1등주의자들의 열정. 1등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의 1등, 기도의 1등, 희생의 1등, 봉사의 1등, 또는 무슨 위로의 1등, 많죠, 건축의 1등, 예배당 많이 건축, 자기가 100군데를 개척했대. 1등주의자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는 악입니다. 1등주의를 목표로 하는 것. 종교인은 감정과 열정이 충만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이 지금 감정 충만한 거예요. 너무 슬피 울면서 근데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내 죄 때문에 가는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고초와 또 모욕과 또 심지어는 마지막에 생명까지 희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 박힌 그 못은 이 쇠를 두드려 패가지고 만든 정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모세가 몇 인치가 있거든요. 옛날에 나도 목수할 때는 잘 알았는데, 보통 3인치 못, 5인치 못, 이렇게. 큰 거는 5인치 못이고. 근데 이렇게 막 기계로 착 찍어서 매콤하고 동그란 게 아니라는 거죠. 쇠를 불에 달고서 망치로 탁 때려서 정입니다, 정. 그거를 여기 양쪽 그 손목하고 발목에 박았습니다. 옛날 그 찬송가 찬양 중에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퍼졌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요. 지금도 영상들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시는 영상들 보면 참 우리도 마음이 찡하고, 저렇게 못 박히신 것은 세례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옛사람과 함께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육체 안에 전부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돌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을 맛보신 것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원인이고 십자가는 결과입니다.
인과관계가 그렇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본명하시기까지 받으신 그 모든 고난과 능력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주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행해 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지, 또 그 원인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냥 지금 저분이 참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서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려고 그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지금 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감정이 복받쳐서 감정 충만이라 막 물고 따라가는데, 예수님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너희들 아직 죄사함 받지 못했지 않냐? 나를 염려하고 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장차 받아야 될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생각하고 울라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교회 절기를 따라서 뭐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우거지 상을 하고 막 슬퍼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 울고 그러겠죠.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많아요. 그 험한 십자가 내 가지고서 막 이런 찬송가. 그런데 정작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세례로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돌아가셔야 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돌아가시고 피를 흘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정말 같이 공감하면서 울기만 울었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야 될 것은 지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나 너희들이나 너희 자녀나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 죄 사함 받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의 끔찍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애통해 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그 이유랄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29, 30, 3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들 반드시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온다. 머지않아 심판의 날이 온다. 그때 지금 내가 이렇게 와서 물과 피로 임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없애놓은 이 진리의 복음을 그때까지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의 딸들로 남아있다면, 종교인으로 남아있다면 너희들은 끔찍한 영벌의 지옥에 판결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큰 어려움이 있다.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푸른 나무는 살아있잖아요. 산자들에게도, 거듭난 의인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지막 때는 겪는 건 사실이에요.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히 견디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푸른 나무도 거듭난 의인들도 산자들도 마지막 때는 참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들과 이런 게 있는데, 마른 나무인 죽은 너희들, 죄산 받지 못한 너희들은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리고 그때 다 너희들이 사단 마귀에게 표도받고 또 우상에게 절도 하고 끝내는 영벌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울 때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죄가 있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이들은, 기독교인들은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이거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런 자는 진리의 복음을 만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음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애통해하지 않아. 왜냐하면 일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봬도 나만큼만 믿으라고 그래.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그런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뭐 가인처럼 무슨 공로를 세우고 또 의를, 땅의 열매, 자기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들고 나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기가 지옥 갈 자인 줄을 알고 애통해 하다가 우리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신눈같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지옥가에 마땅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꼬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만난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들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딸에서 졸업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제발 좀 자기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내가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감정 충만하고 열심 충만, 감정 충만, 열심 충만,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거듭난 우리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예. 그 사실을 아시고, 제가 오늘이 굿 프라이데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중에, 찬송가 144장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런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생각나서 한번 혼자 불러봤어요. 근데 144장 찬송가에 보면 한번 불러봤어요. 혼자서. 이 찬송이 곡은 참 좋아. 그래서 테너가 이 찬송을 부르면 아주 듣기 좋습니다. 근데 여기 맨 후렴기에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은 죄는 안 받으십니다. 천국에는 죄는 못 들어갑니다. 죄사함 받아서 흰눈같이 죄가 없는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이 찬송만 부르면서 에휴, 그러면 그렇지. 예루살렘 딸들이 짓고 예루살렘 딸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뭐 제대로 된 게 있겠나. 이 찬송 중에서 그냥 조금 그래도 그것도 보면 또 다음에 가면 또 예루살렘 딸들은 뭐가 충만하다고요? 감정과 열심. 감정과 열정. 그 운을 맞추면 감정과 열정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 감정과 열정이 충만한 자들이 부르는 찬송은 거의 뭐 죽도록 충성하리 이렇게나 끝나요. 물론 충성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되는 거지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과 열정이 충만한 예루살렘의 딸들은 제발 좀 돌이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참 신앙인들로 남은 때를 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까지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까지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참 예수를 못 만난 이들이에요. 그들이 만난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다른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의 딸들로 살아가고 그들은 돌이켜서 애통해하고 참 예수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